화면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죠.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보러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어떤 시작의 선포 같지만 사실 요셉의 삶의 모든 근거가 오늘 이 말씀에 있습니다. 요셉이 왜 그렇게 살았나? 종인데 왜 빛나고 죄수인데 아름다웠나? 종의 자리에서 노예로 팔려온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았고 그 집안의 모든 애굽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보디발 장군의 집, 그 소산을 다 관리하는 으뜸이 되었나? 나아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총리가 될 수 있었나? 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합니다. 그 형들을 보고 그 꿈을 다시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우리말 생각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와이즈코르인데 그 원형이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단순히 생각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간단히 지금 떠올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 생각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늘 요셉에겐 이 꿈이, 이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늘 생각했던 그것을 다시 생각했던 거예요. 그 형들을 보며 이제 그렇게 기다렸던 말씀이 드디어 성취되었구나. 그 형님들의 그 볕단들이 나에게 절을 했던 그 꿈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루어졌음을 비로소 그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이 무엇이 근거가 되었는지를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그 꿈을 잊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서야 그것이 떠올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꾼 꿈을 생각하고 와이즈코어 그는 늘 이 꿈을 주의 기울여 집중했고 그 꿈을 기억하며 새기며 살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요셉의 탁월함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람은 각인된 무엇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 가슴에 새겨진 그 무엇이 아름답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떠신지. 혹시 트라우마라는 표현을 아시죠? 이게 사실 트라우마는 상처란 뜻인데 이게 정신적 상처를 의미하죠. Psychological trauma라고 하는데 그냥 해석하면 정신적 상처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사실 되게 어려운 단어인데 대한민국은 상식이시죠? 잡시식은 우리나라가 참 많아요. 이 트라우마가 굉장히 어려운 정신적 용어입니다. 다들 압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공감했던 거예요. 이 어려운 단어를 다 알아요. 왜요? 자기도 인생을 돌아보니 어린 시절의 상처가 오늘의 나의 삶의 뉘앙스를 자꾸 정해요. 그 상처가 기준이 되어 나의 오늘을 해석하고 남편이 나에게 한 말, 아내가 나에게 한 말, 자식들이 나에게 한 말,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한 행동들이 그 상처의 뿌리를 두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그게 나를 평생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도 상처인데 그 상처가 지금도 나를 어렵게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어떤 특별한 누군가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사람의 이야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은 오늘 무엇을 기억하며 오늘의 삶을 사십니까? 저희 셋째가 4살 때 기억을 갖고 있어요. 4살 때 기억이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최초의 기억이 7살 같아요. 근데 4살, 3살, 그때가 3살인지 4살인지 잘. 엄청 어렸을 때예요. 저희가 이 전집에 살 때니까 지금 살던 집이 지금 벌써 2년째 살고 있고 그 전집 살 때니까 꽤 오래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때 기억을 알고 있어요. 최초의 자기 기억이에요. 근데 그 기억이 뭐냐면 다 같이 식구가 모여 라면을 너무 맛있게 먹은 날이래요. 저도 뭐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 현장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라면을 엄마가 잔뜩 끓여줘서 큰형이 막 배가 터지게 먹고 둘째 형도 배가 터지게 먹고 자기도 배가 터지게 먹었는데 이제 큰애가 욕심을 낸 것 같아요. 더 먹으려고. 그래서 먹고 일어나면서 토한 거예요. 생면이 막 토하니까 그 토한 게
머리 위로 떨어졌어. 정이 머리 위로 떨어진 거야. 정이 머리에다 토한 거야. 돌려서 좀 하지. 그걸 토하니까 정이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자기도 토한 거야.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걸 기억을 하더라고요. 큰애가 막내 머리 위에 토하니까 그 토한 걸 보고 막내가 자기가 너무 더러워서 그걸 토했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밥을 해줬대요. 다시. 배고프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속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너무 어린 게 너무 많이 먹은 거죠. 또 끓여달라 또 먹고 또 먹고. 근데 이게 저희 막내 최초의 기억이에요. 유쾌한 게 아니잖아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참 그랬어요. 제가 그 나이 때 많이 잘해줬거든요. 좋은 일도 왜 없었겠어요. 즐거운 일이 왜 없었겠어요. 맛있는 음식으로 생각해도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기억이 왜 없겠어요. 근데 이 아이의 최초의 기억은 형이 내 머리에 토해서 나도 토했다. 너무 더러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형을 보면 좀 째려보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트라우마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그 얘기를 우리 막내에게 들으면서 좋은 기억이 참 많았었는데 얼마나 많이 안아주고 얼마나 많이 입 맞추고 얼마나 많이 품어주고 얼마나 좋은 추억을 함께 했겠어요. 근데 그 아이의 첫 기억은 좋지 않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게 그 아이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저도 제가 6살 때 첫 기억이 뭐냐면 논길을 걸어오는데 발 밑에 이렇게 뭐가 그 자전거 뒤에 묶는 그 고무줄 아시죠? 그 고무줄 무늬가 어떤 모양인지 아시죠? 원래 알록달록 하잖아요. 그게 제 발 밑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줍는데 이게 뱀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7살 때인가 6살 때 기억입니다. 잘 기억이 다른 거 안 나는데 그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뱀인 거예요. 진짜 너무 무서워서 그 뚝방길을 따라서 제가 그때 시골에 살았으니까 뚝방길을 따라서 미친 듯이 달린 기억이 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오는 제일 빠른 지름길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길이 아니었는데 논길을 따라 이렇게 오는데 이게 저에게 뱀에 대한 아주 좋지 않은 그렇죠. 안 좋죠. 지금도 뱀 싫어요. 그게 제 인생의 어떻게 보면 첫 기억 같아요. 명확한.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사실 저와 막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아마 아주 생생하게 기억되는 그것이 좋은 날보단 나쁜 날일 때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좋은 날은 기억하려 애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 주신 꿈이 있어요. 여러분 이 꿈 말했다가 형들에게 팔렸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원래 형들이 별로 안 좋아했지만 이 꿈 말하고 형들이 진짜 화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보고 꿈꾸는 자가 온대요. 이 꿈 집어 던져버리고 싶지 않을까? 버려버리고 싶지 않을까?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짓밟아버리고 싶지 않았을까? 근데 요셉은 이것이 그의 생각에 늘 각인된 기준이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꿈은 우리가 꾸는 꿈과 다르다 했습니다. 말씀이 없던 그 시절 하나님이 요셉을 불러내시며 하나님이 요셉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약속을 요셉이 기억했다. 오늘 자카르 그걸 늘 주의기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이 표현은 계속해서 싸운 겁니다. 기억하려 애썼고 이 말씀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았고 그래서 노예의 자리에서도 죄수의 자리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나에게 주신 과정임을 믿고 믿으려 했고 흔들릴 땐 믿으려 기도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를 형통케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것은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 꿈을 기억했을 리가 있냐고. 아니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온 거예요. 20년이요. 20년. 최소 20년. 17세에 이 꿈을 꾸고 요새 애굽으로 팔려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된 30살에 7년 흉년 이상이 지났어요. 최소 37입니다. 최소 20년이 지난 그 세월 동안 요셉은 이걸 기억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무엇을 가슴에 새기며 사십니까? 약속의 말씀이셔야 합니다. 상처와 아픔과 모든 괴로움도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이라는 이 원수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십니다. 주의 약속을 믿게 용서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그의 나쁜 결정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너무 많지만 우리 한 구절만 보시죠. 출애굽기 13장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죠. 시작.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호와 미간의 표로 삼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문설주에 기록할 것을 말씀하시죠. 왜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고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의 약속의 성취를 위한 과정임을 믿으며 오늘 원수 같은 사람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요셉과 같이 그 형들을 지키는 자로 그 형의 자녀들까지도 책임지는 자로 일어서는 그 멋짐과 그 기쁨과 그 품위와 그 능력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시죠.